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요, 나눠야 할 분량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영의 영역, 혼의 영역, 몸의 영역, 우리가 균형 있게 골고루 건강하도록 어떻게 좀 추구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2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영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영이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도 영적인 생활이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 영, 혼, 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좀 구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굳이 구분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론적인 이야기니까요. 또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길게 나누면 좀 집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개론 3가지, 영의 영역, 혼의 영역, 몸의 영역,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추구할 수 있을까? 또 영의 영역은 무엇이고 혼의 영역은 무엇이며 몸의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균형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과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의 사람들은 균형 있는 영성과 균형 있는 삶을 일치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거룩해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전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은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이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 방법, 태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또 기도도 균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눠야 할 것이 영의 영역이에요. 영, 혼, 몸. 이 성경에 순서가 되어 있지요. 셋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 그걸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기타 등등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훈련, 이걸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진리의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을 사라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말씀도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 연구할 때는 이런저런 묵상의 방법들을 사용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은 일차적으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 가족들이 배우면 좋겠다, 감동을 주신 성경 공부, 성경 묵상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말씀 훈련을 하시면서도 시간이 남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님 감동을 주신다면 보조적으로 다른 성경 암송이나 또 나에게 감동 주신 다른 성경 연구 방법이나 혹은 세미나나 이런 걸 듣고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생활도 그렇게 좀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종류가 참 많아요. 일단 말을 사용하는 기도가 있고요. 말을 줄여가면서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크게 표현하는 기도가 있고 작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기도도 있죠. 뭐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을 우린 균형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균형 있는 기도라고 할 때,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균형을 이야기할 때 전제로 해야 할 건 이거 같아요. 그 시간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내가 해야 할 것들은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는 그날따라 감동이 주어지는 방식.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단은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일단 성령님을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죠. 함께 계신 걸 의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저도 친밀하게 이게 의식이 되면서 진심을 담은 크기의 목소리와 말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성령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네요. 오늘 상담도 많고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피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 나누다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아버지의 아픔, 눈물, 기도 제목 부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과 교제하다 말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고 잠깐 뉴스를 보았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특히 내가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걸 또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순간순간 여쭤봅니다. 이 방언 기도를 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균형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님은 변함없으신데 저는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믿음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훈련이다 보니까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시간으로 좀 분배를 해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듣는 기도도 한 10분 해보고요. 침묵 기도라고도 하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어떤 마음을 나와 공유하고 싶어 하시나, 이 기다리는 기도, 이걸 10분 혹은 훈련이 되시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균형 있는 기도도 훈련이다 보니까 이렇게 듣는 기도, 침묵 기도 혹은 묵상 기도를 한다면 그 1시간만큼 입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또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사용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기도로 이렇게 나간 시간만큼이요, 우리말을 사용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중보기도 제목들을 적은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서 그걸 보시면서 시간을 딱 정해서 시간의 분배를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듣는 기도를 예를 들어 10분 했다. 우리말로 하는 중보기도 10분 했다. 그러면 또 방언 기도도 한 10분 정도 해보시면,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 기도도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특별한 시즌이 있습니다. 며칠씩은 그냥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침묵 기도나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나날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중보기도만이 집중이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균형 있는 기도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뭐 하나에 꽂히면 이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다양한 건강한 방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배우고, 할 수만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실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에 주신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따르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특별히 나를 이렇게 영원한 세계, 천국의 삶을 얻고 누리도록 돕는 사람으로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지침, 이걸 따르는 것만큼 균형 있는 신앙의 기초가 또 없다고 믿습니다. 자, 영의 영역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혼의 영역은 뭘까요? 이 정서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이죠. 지성과 생각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우선순위의 영적인 부분을, 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해하시기 쉬운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혼도 몸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영의 건강한 영향을 혼에도 몸에도 미칩니다. 그럼 반대로 영이 건강할 때 이렇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혼도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영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혼이 건강하면 몸에도 건강한 영향을 줍니다. 뭐 마찬가지로 몸도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혼의 영역도 이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죠. 자, 혼의 영역, 두 번째 혼의 영역인데요. 혼의 영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신앙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들 말고 허심탄회하게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만들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여야 하겠죠. 그런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때때로 내가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대고 코로나19로 여행을 자제해야 할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장소, 이런 걸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건강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은 영적인 일들을 특별히 많이 하시죠. 여러분 위에 세워두신 전도사님들, 목회자분들, 심지어 평신도를 할지라도 사역자분들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에 좀 더 헌신되어져 있고 많이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 혼의 영역의 불편함,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서 어느 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혹시 성령님 감동을 주시면 영화 티켓도 좀 선물을 해주시고요. 혹은 책도 선물해 주시고, 혹은 이렇게 초대하셔서 식사도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서로 부담되잖아요. 간단하게나마 차 한 잔 사주시고, 또 식사 한번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내가 대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위로를 받아요.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내 위의 영적 권위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또 이 스트레스가 내 위의 사역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나에게 더 영적 은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혼의 영역에서는 이제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심리학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일부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답을 발견하는 방향성, 이런 지혜들을 좀 세상에서도 잘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영상들, 그런 내 심정을 대변해주는 강의들, 그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쾌한 세미나들, 요즘엔 온라인 영상들이 참 많아요. 저는 김창옥 교수님, 그리고 가끔 김미경 교수님, 그 강사님들의 영상을 봅니다. 뭐 웃기도 많이 웃지만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지혜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은근슬쩍 성경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좀 포장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의 영역입니다. 몸의 영역 간단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평소에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래요. 의지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헬스장에 날마다 가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가시는 분들, 저 이제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여러분 방송에 종종 보시는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교회 그 표어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전성도 75km 이하. 교회 표어가 뭐 사랑으로 하나 되자, 믿음, 소망, 사랑, 뭐 뜨겁게 기도하자, 이런 게 표어가 아니라 전성도 75km 이하. 근데 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저도, 저희 가족들도 그런 간증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치유 사역은 치유할 일이 없게 만드는 예방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도전하고 나눕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비대면 시대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줄넘기 집에서 제자리 뛰기만 해도 돼요. 꼭 줄이 있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이 줄넘기 하는 신용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제자리 뛰기를 하면 되는데 1분에 저 같은 경우는 120회를 점프를 합니다. 1분에 120회면요. 보통 1000개, 1200개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조금 하고 팔굽혀펴기 좀 하고 한 50개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세트를 나눠서 100개까지 채워서 할 때도 있고요. 이걸 날마다 혹은 근육에 무리가 오면 하루 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인데요. 농구를 지금은 비대면 시대에 마스크 쓰고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전력 질주하고 뛰고 하는 운동도 필요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집에서라도 요즘엔 홈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그냥 홈트라고 해요. 집에서 한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하셔도 여러분 건강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요. 우리가 몸살 한번 걸려보세요. 하루에 기도 5시간 했던 사람도요. 기도할 엄두가 안 납니다.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전도를 말씀 몇 장 몇 시간 읽겠다고 서원해도 몸살 한번 오면 그거 다 못합니다. 몸이 내 영적 신앙생활, 혼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본인,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신다면 자기에게 맞는 거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한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저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무릎이 좋지 않으신데 어떻게 줄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조언을 구하세요. 내 체질과 지금 내 근육량에 내 나이, 내 연세에 맞는 운동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서서히 운동은 효과가 건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한다면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건강한 몸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영, 혼, 몸, 이 세 가지 영역,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안 좋아도 영향을 주고받고요. 좋아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이 뿌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인식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신 그 균형 있는 신앙을 건강하게 추구하는 방식들을 지혜롭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 몸의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